자, 오늘 37과를 공부할 차례인데 우리 공부할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삶의 체계인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도 있고요, 마음으로 믿는 것도 있습니다. 헷갈립니다. 뭐 그래 복잡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 머리로 믿는 것은 도대체 뭐며 마음으로 믿는 것은 뭐냐? 뭘까요? 머리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일단 뭐 해야 될까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읽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뭡니까? 뭔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알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안 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를 주고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다른 말은 말하자면 뭘까요? 이 알았던 것을 내가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 삶에 그런 일이 딱 일어났을 때에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알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안 되면은 믿음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늘 허공에 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알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알자 이러면 뭐 배우자 이러면, 읽자 이러면, 공부하자 이러면 벌써 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 배우기 싫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실컷 배우고 알고 깨달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아는 건 아는 거고, 그냥 알아서 그냥 알 때 잠시 은혜 되었다 그러는데 내 삶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할 때, 그것도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뭡니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활절 절기도 아닌데 이 부활신앙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이 뭔가 하면 제목 보십시오. 삶의 체계인 부활신앙이거든요. 오늘 공부를 할 내용이 뭔가 하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정리할 거고요. 지식적으로 정리를 한 이것이 내 삶에 도대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 이걸 지금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연결시킬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임하셔야 되고, 이 배운 것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바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설명도 굉장히 깁니다. 제가 한번 딱 말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고개도 막 끄덕이지만 듣고 나면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명을 말입니다. 저도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 컴퓨터를 제가 치거든요. 이걸요. 치는데 힘들어요, 이게요. 힘들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걸 정리를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뭐 뒤에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건 둘째치고 듣고 끝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를 다 해놓았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다. 본문 이해를 위한 도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육체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기적만도 아니며 단순히 신비로운 사건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요, 진리가 불의를 이긴 사건이요, 사랑이 미움을 이긴 역사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온유가 폭력을 이긴 사건이요, 사단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해석하기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를 믿는 믿음은 가장 불쌍한 일이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며 기독교가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존재 발전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이것이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바로 알게 될 때 진짜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을 말씀합니다. 우선 부활의 역사성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 있어요. 이 보십시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을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 지금부터 읽는 이 부분은 뭐 해야 될까요? 배워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지식적으로 터득해야 될 부분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시험은 안 치지만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배워서 넣어야 될 거예요. 자,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 자, 계속 읽습니다. 우선 부활의 역사성을 말합니다. 역사성이란 것은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과거적인 부활입니다.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하고 힘주어 말합니다. 빈 무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손으로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나중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론이나 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적 사실 앞에는 당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본 자들과 체험한 자들 앞에서는 이론도 사상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 무덤에 묻히신 것,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철저히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적 같고 신비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도 아니며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세상의 여러 다른 일과 똑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믿어야 될 건 뭘 믿어야 된다고요?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역사 속에서 옛날에 실제로 있었다 이 말이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과거적인 부활. 여러분, 이 과거적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은 뭘 가지고 증명해 준다고요? 빈 무덤이 증명해 준다. 빈 무덤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다. 이건 뭘까요? 다 팩트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앞에서는 그 어느 이론도 사상도 당연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 첫 번째는 뭘까요? 부활의 역사성.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었다. 옛날에 일어났다. 과거적인 부활. 요 한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보십시오.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되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말에 있을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적인 부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미래적인 부활. 미래적인 부활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면 뭡니까? 그 사람도 뭡니까? 예수님처럼 뭐 한다고요?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실제성을 믿느냐? 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신앙의 실제성을 믿느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어떤 신학자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굉장히 막 논증을 합니다. 그런데 막 논증을 하는데 그 다음에요 뭐라고 질문하는 건 다른 사람이 그러면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거기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으신 것을 믿습니까? 이거 아멘 좀 해야지. 아멘 안 하시면 됩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 당신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뭡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성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믿기 어려운 그 일들도 그게 예수님이 능력으로 일으킨 일이라면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요. 실제성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건 뭡니까? 이걸 여러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 믿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제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면 납니다만은 바로 잠자는 자들이 첫 일명가 되신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부활을 믿었으면 당신도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뭡니까? 부활을 믿어야 돼요. 이게 무슨 부활일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뭘까요? 미래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면 과거적인 부활 하나, 또 하나는 뭡니까? 미래적인 부활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읽으십시다. 자, 미래적인 부활, 이게 미래적인 부활입니다. 하지만, 같이 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적이고 미래적인 부활을 믿으면 현재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에 분명히 있었던 일이요 미래에 똑같이 있을 것으로 믿어야 하지만 현재 나에게 의미를 주는 신앙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사건이란 현재 나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내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부활, 곧 부활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거는 뭐랄까요? 현재적인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다. 과거에 일어난 것도 믿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미래 부활도 믿는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게 뭘까요? 현재적인 부활. 이게 뭘까요? 부활신앙. 여러분 그래서 그 부활절 되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도대체 뭐냐? 이게 뭔가 하면 현재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돼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내 삶에 아무리 영향이 안 미쳐지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죽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머리로 배워야 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과거적인 부활, 또 하나는 뭡니까? 미래적인 부활, 또 하나는 뭡니까? 현재적인 부활. 이걸 몽땅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몽땅 다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머릿속에 뭡니까? 정리를 해서 배워서 뭡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뭘 말하는가 하면요, 현재적인 부활에 대해서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뭐도 어떻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뭐 어떻게 되고, 이게 다 사실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나의 삶의 체계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지금 내 믿음에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바울이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여러분 어느 부분 이해하시겠죠?
자, 남은 부분 계속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나의 세상 체계로 이해하려 합니다. 신앙이 나의 삶을 바꾸는 역동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지금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사건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부활도 세 가지 차원이 있다 하더라. 나는 배웠다. 이래 하셔야 돼요. 뭘 배웠다는 겁니까? 과거적인 부활, 미래적인 부활, 현재적인 부활.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안 나오시다가 특송하러 나오신 분들도 수지 맞았어. 여러분, 부활절을 얼마나 많이 지켰습니까? 60년을 믿었으면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절기했으면 60번이나 절기를 지켰잖아요. 그래도 이거 안 배우면 정리 안 하면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아, 부활이라고 할 때 차원이 있더라. 과거적인 부활, 미래적인 부활, 현재적인 부활에 있더라. 이거는 배워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 볼읍시다. 오늘은 내용이 뭔가 하면 현재적인 부활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을 정복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피 흘리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으면서 비참하게 운명하셨을 때 그의 죽음은 분명히 악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사단이 완전히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 무거운 돌문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해석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 자, 여러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앞에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으시고 여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글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를요 2번 문제에 다 설명해 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너무 비참하게 죽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그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앞에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복음서를 가지고 묵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 뭡니까? 물론 그 전면에 나타나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그 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재판하고, 그리고 빌라도도 총독도 다 등장하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하지만 실제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뭡니까?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다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악한 사탄이 이긴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악한 사단의 세력들 앞에 너무너무 무능해 보이고요, 무기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완전히 사단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사단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면서 뭡니까? 딱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탄이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는 사탄에 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에게만 승리가 아니고 뭡니까? 자기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까지 뭡니까?
이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승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패배한 것 같았는데, 부활하셨을 때 사탄을 이기셨는데 예수님 자신만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모든 자들에게도 뭡니까? 승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패밀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아버지가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병으로 막 시달려 가지고 그냥 거의 죽음 직전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료하셔서 완전 병을 훌훌 털리고 잃어버리고 일어났다, 이러면 뭡니까? 여러분, 병에서 나은 환자도 뭡니까? 아주 기쁜 일이지만 뭡니까? 그의 가족들도 어떨까요? 그의 가족들도 뭡니까? 똑같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막 사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 번 사람은 아버지인데 아들이 여러분 뭡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왜 기쁩니까? 아버지께 내 거니까, 한 가족이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단에게 패배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패배한 것 같았는데 부활하여서 승리를 하셨는데 예수님 혼자에게만 승리가 아니고 그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 뭡니까? 승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 부활의 이 놀라운 능력의 승리는 사실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신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세요. 적용해 보면, 믿음을 살다 보면요, 요거는 분명히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라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은 안 하죠.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사에게 목회자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양을 하다 보면요,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작용입니다. 완전히 사탄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거요. 환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때는 뭡니까? 위축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단을 극적으로 이기신 장면이 있잖아요, 보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까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믿는 나에게도 뭡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뭡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나에게도 뭡니까? 바로 그런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걸 믿을 때 사탄이 뭡니까? 공격해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패배할 것 같지만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기 뭘까요?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사실은 예수님만이 아니고 이미 나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사단의 권세를 이미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뭘까요?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2번 문제 보십시오. 2번에 그것도 설명해 놨어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까지 그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사탄의 권세를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저기 딱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자,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누구든지 진 자는 뭐 한다고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가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승리를 얻은 것이기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고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도 뭡니까? 사탄을 지배할 수 있는 뭡니까? 권리를, 그렇죠. 권리를 다 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아니 뭘 근거로 해서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호령하느냐고요. 그렇게 호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진자는 뭡니까?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탄을 뭡니까? 이기셨거든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우리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뭡니까?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사탄은 이제는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을 뭡니까? 지배하고 물리칠 수 있고 명할 수 있는 뭡니까?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마귀를 호령해야 돼요. 마귀가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떨고 그럴 게 아니고 사탄에 속박되어서 종노릇하고 있다면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자가 되었고 이긴 자는 뭡니까? 진자를 부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그래서 뭡니까? 이 부활이 우리의 삶의 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부분입니까? 사탄을 이기는 부분에 사탄과의 대결의 부분에서 뭡니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살아가면서 사탄의 공격이나 사탄의 속박에서 막 이렇게 이런 것이 있게 될 때에 담대하게 외치고 그리고 뭡니까? 또 호령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죠 여러분요. 이게 뭘까요? 부활 신앙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예배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사탄이 나를 다스리는 것 같고 속박되는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금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일어서 외치고 호령하고 나는 해방되었어 물러가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는 사탄은 패배한 원수가 되었고 이빨 빠진 독사가 되었으며 쇠사슬에 묶인 사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를 유혹하고 시험도 가져다 주며 괴로움도 주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을 결코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호령하고 물리치며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마귀를 호령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사단의 속박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김이 나의 승리라고 외쳐야 됩니다. 적용해 봅시다. 자,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건 분명히 영적인 대결이야, 싸움이야, 전쟁이야 라고 생각되는 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의 손을 여러분 뭡니까?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 가지로 가장을 해서 그러니까 위장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라도 여러분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구나, 영적인 대결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는 위축되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악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잡아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모든 무리들은 전부 악한 세력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권력, 당시 유대의 집권자들과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기로 계략을 꾸몄고 당치도 않는 죄목을 씌워서 흉악범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불의한 세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 속에 장사하여 돌문에다 봉인까지 하고 로마의 병정들이 파수를 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완하면 완전 무기력하게 끝난 것 아닐까요? 그러나 불의의 세력이 아무리 몸부림친다 해도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개똥벌레가 틀에게 질주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은 불의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아니하며 최후의 승리를 가져옴을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사는 자들에게 악으로부터 최후의 승리를 믿게 하며 보장해 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확신케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자, 이게 이제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될 그 머리로 믿는 것은 뭡니까? 과거적인 부활, 미래적인 부활, 현재적인 부활. 이것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사탄이 나에게 공격할 때 바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적용이 됐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에 죽도록 모든 계략을 꾸미고 한 자들은 누굽니까? 악한 자들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뭡니까?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도리어 이 악한 자들을 누르고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디에다가요? 악과 관련되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 보면 살 때 여러분 이 진리가 너무 힘이 없어 보일 때 있잖아요. 주로 어떤 때입니까? 못된 자들이, 악한 자들이요, 자기 힘을 믿고 제도를 믿고 돈으로 막 못된 짓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공의로움을, 의로움을 붙들어 봤자 무슨 힘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악한 자들을 여러분 하는 짓을 보게 되면요, 어떤 때는요, 세상이 참 이렇게 앞으로 희망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권력의 힘, 독재자의 힘, 악한 자의 못된 힘들, 절대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모든 힘을, 이 모든 것을 부수는 바로 능력이 뭔가 하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았는데 그들을 다 누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잠깐 악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이기신 겁니다. 이 능력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근데 이 부활신앙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일시적으로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가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는요, 절대로 또 악한 방법으로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당해보면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불의한 자들이요, 못된 사람들이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 부리는 것 같고 호령하는 것 같고 휘어잡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그들이 잠시 이기는 것 같지만 결코 영원토록 이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죽음에서 그 아들을 살리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바로 진리를 가진 자가 이기도록 결국은 그들을 패배시키실 거거든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내가 악으로부터 어려움 당할 때 이걸 그대로 믿고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악한 자로부터 여러분 못된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요? 끝까지 뭡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죽음에서 아들을 살리심으로 바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그 악의 세력들을 다 굴복시켰거든요. 그 능력을 나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믿고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패배시키실 것이라는 거죠. 이걸 믿고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뭡니까? 이해되지 않는 모습 같은 상황 속에도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두 번째, 세 번째. 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의 십자가를 잘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앞에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하고 우리가 죽는 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지 여러분 한번 이제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버린다라고 하고 뭘까요? 빼앗는다는 말이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말을 좀 바꿀게요. 나 좀 더 살고 싶은데, 안 죽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요, 뭡니까? 내어놓고, 얻고, 내가 내 목숨을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죽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뭡니까? 내어놓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기가 스스로 죽기도 하고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얻기 위해서 다시 얻을 수도 있는 분이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뭡니까? 해석인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잘 참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요. 내 목숨을 스스로 억지로 뺏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스스로 내어놓으신 것이고 다시 부활을 아래 아침을 내다보면서 뭡니까? 스스로가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딱 부활을 딱 하셨을 때에 그 죽음의 긴 과정 동안 겪었던 그 모든 고통들이요 더 의미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뭐가 될까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껴서 우리가 배워서 알았던 것 다시 한번 또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적인 부활, 그리고 뭡니까? 미래적인 부활, 현재적인 부활.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뭐가 되었다고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고난도 뭐 종류가 있잖아요. 뭐 잠깐 지나가는 이런 고난 같은 괜찮지만 고난이요 막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막 겹쳐 오고 또 내 힘으로는 뭐 요지부동일 그런 고난이 올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시고 뭡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의미 있게 되었던 것처럼 그 능력을 나도 붙들면 뭡니까? 고난도 뭡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요? 이 부분이 있어서 예가 있어요. 예가 뭔가 하면 6번입니다. 6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구약의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자신의 생일조차 저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자, 욥기 19장 25절 26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좀 암송하면 좋아요. 욥기서가 전체가 42장까지 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데
욥기서의 주제 말씀이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머리로 알게 되었던 것은 뭡니까?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욥기서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 욥기 19장 25절로 26절의 말씀도 욥기서의 주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욥기서는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성경의 배열상 이렇게 이 성경학 중간에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 욥기서가 기록된 거는요. 성경학자들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실은 굉장히 앞선 바로 작품이고 욥기서는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죽더라도 육체 밖에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게 무슨 말? 자기가 부활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내었다. 이게 욥기서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요. 하나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뭔가 하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혹독한 고난을 바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힘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고 죽음이 인생의 종점이라면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다 이러면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냐고요,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견디고 참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피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모든 역경도 고난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말입니다. 누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적용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죽고 싶다.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죽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내 죽으면 끝이지 그러잖아요. 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진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요. 전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 신앙은 그냥 과거적인 부활, 미래적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적인 부활 신앙, 바로 신앙 사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이 끝이 아니야.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참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능력 있는 삶을 바로 주셨듯이 그래서 우리 고난이 올 때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면 그 능력으로 참고 이겨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한계를 이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며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도망갔던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주시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창자국과 못자국을 확인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확정되었고 그때부터 저들은 담대하게 바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하였습니다. 저들은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몰아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능력 있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최대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인류의 마지막 한계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비교해서 적용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부활 신앙인데 적용할 부분인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보십시다.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직장에서 쫓겨나는 게 제일 겁난대요.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나도 돈만 많고 밥 먹고 살 거 아무 걱정 없다면 쫓겨나면 뭐 때문에 걱정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직장에 쫓겨나 그거는 쫓겨나니 두렵다. 그건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업에서 실패하는 거 두렵다. 그것도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사실이 아닙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그것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진짜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종적이고 여러분 최고로 두려운 게 뭘까요? 말은 안 하는데 죽을까 싶어서 제일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배고파서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마지막은 뭡니까?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인류에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그 죽음 너머에 갔다 온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요. 그런데 극복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죽음 저 너머에 실제로 갔다 오셨거든요, 여러분. 이기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기면 뭡니까? 우리에게도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죽을까 봐 싶어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하시면 제일 믿음이 있습니다.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서론으로 말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했잖아, 그죠? 머리로 믿는 것은 뭐 한다고요? 이거는 지식적인 것으로 체계화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차원 세 가지 뭡니까? 과거적인 부활, 미래적인 부활, 현재적인 부활. 과거적인 부활은 뭘 말하는 겁니까? 과거에 역사성이 있다. 역사성 실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팩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라도 본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건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활이 예수님의 시체를 뭐 누가 훔쳐갔니 아니면 환상이니 뭐니 그딴 소리 하면 일체 듣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일어났다. 과거적인 부활. 둘째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뭡니까?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조금 헤어지는 것 때문에 슬프기는 하지만 여러분 잠시 잠깐 자는 것 같이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뭐 할 겁니까? 부활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 부활이 뭡니까? 실제성을 믿는 거죠. 이게 뭘까요? 미래적인 부활. 근데 역사적인 과거적인 부활, 미래적인 부활만 믿으면 안 되고 또 뭘 해야 된다고요? 현재적인 부활은 뭡니까?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을요. 오늘 저에게 네 가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요 네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사탄을 이기는 힘이 된다. 둘째는 뭡니까? 벌써 다 까먹었잖아요. 좀 전에 했는데 악이 나를 공격할 때 완전히 그 앞에서 패배한 것 같을 때 완전히 패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뭘까요? 사탄, 악, 그 다음에 뭡니까? 고난. 어떤 고난의 역경이 있달지라도 예수님도 이 고난을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는 뭡니까?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죽음. 네 가지 적용을 했는데 사탄, 악, 고난, 죽음,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오게 될 때에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뭡니까?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적용하셔야 돼요. 이게 뭔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악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 당할 때, 뭡니까? 또 아니면요, 사탄들의 공격을 받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언젠가는 다 어떻게 한번 죽을 거 아닙니까? 죽을 때 뭐 이렇게 뽀득뽀득 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실 때가 다 되었구나. 욥처럼 뭡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이러면서 나를 위해서 뭡니까? 어마어마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지금같이 병들고 아프고 늙고 죽는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야. 이 믿음으로 말입니다. 찬송도 하고 막 기뻐도 하고 이래야지 막 그냥 일평생 믿음 생활 했다는 분이 죽을 때 다 돼가 안 죽으려고 막 이빨도 갈고 막 침대도 붙들고 막 흔들고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목사가요, 우리 성도님들을 임종하시는 게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요. 어떤 분은요, 어떤 집사님은 제가 봤어요. 제가 임종을 지켜봤는데, 여러분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나 한평생 너무너무 하나님께 주신 한평생 참 재미있게 살다가 갑니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믿음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너무 천국에 있어서 빨리 가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집사님을 제가 봤거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여러분 사람, 그러니까 그 암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이분이 그 돌아가시기 한 2주 전에 회심을 했는데, 회심한 순간부터 사람이 바뀌는데, 그런데 그분이 죽음도 제가 앞에 교회에서 임종을 맞이했는데, 죽음이 말입니다. 이 암 환자들이 사실은 어떤 암이든지 마지막 죽을 때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굉장히 기쁨 가운데 죽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분 가족이 요즘도 전화를 와요. 세월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도. 그러니까 그 임종의 뭡니까? 이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그 가족들 다 믿게 됐어요. 믿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것이 오늘 수요예배 나와서 자꾸 이게 머리로 배웠다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실제로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고난이 있을 때, 심지어는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을 때도 정말 이 부활 신앙을 적용하면 뭡니까?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뭡니까?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되고 다 된다는 것이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자, 마지막 결론만 읽으실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사상체계로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멋진 사상으로 생각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여러 다양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의 작은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의 체계입니다. 하나의 세상도 아니고 생활의 한 방편도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무슨 능력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활의 능력으로 이깁시다.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부활의 소명을 가지십시다. 내 힘으로 뛰어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죽음을 통과하시고 일어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